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곳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며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누르고 붙잡고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소멸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병들어 고통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마음과 정신이 혼란해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세월호 침몰 사건도 있었지만은 우리 자신들의 가정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떤 분은 아멘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아니라는 것 같이 절망감 때문에 답답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는 탓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이든 아내 때문이든 부모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또 남편이 있든 없든 아내가 있든 없든 부모와 자식이 있든 없든 모든 가정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가정을 통해서 유지되었고 가정을 통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가정을 통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새로운 인류와 교회의 시작이요 번창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의 영적인 싸움의 격전지가 어디 있냐면은 가정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일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이후부터 줄기차게
모든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관계를 지켜야 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린 것을 같이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에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5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 시대가 많은 분들이 남성 우월의 시대에서 남녀 평등의 시대로, 그리고 여성 우월의 시대에서 여성 상전의 시대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여겨 복종하기란 자기가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모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지만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변명하고 역정을 내린 파렴치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어떤 분이 자기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셨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통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토라지기를 잘하는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도 어렵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모든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벽을 허물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깊은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눈에는 거칠고 꼴보기 싫은 남편이 항상 아른거릴 수 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잔소리투성이고 자기를 한없이 우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그런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면 남편을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 아내를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시도 살 수 없고 주님이 자기를 붙드시 않으시면은 자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라고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똑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주님은 인식하고 살았지만은 아내의 주님은 그토록 인식하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아내의 약점과 허물이 항상 크게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참다 못하셨는지 어느 날 제 눈을 열어 아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가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이 아내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이 너무 북받쳐가지고 아내 앞에서는 눈물 흘릴 수 없어서 급히 숲속으로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내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거든요 하고, 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회개하지만 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역정을 내리고 할 때 아내를 붙들고 계시는, 아내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먼저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내 앞에서 잘난 체를 잘하는 저를 그야말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보다 영적인 갈망이 적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적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저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저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도와 눈물이 저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내의 격려와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조언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니면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반쪽이 합하여 부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없는 장점이 아내에게 있고, 아내에게 없는 장점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자기와 같지 않는 상대를 인해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해 갈수록 상대에게서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네 애가 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채워주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우리 뇌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약간 권력적으로 들린다면은 피차 존중하라고 바꾸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여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 계명을 전하다 보면 아내분들이 내 남편은 하나님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어서 자기 혼자 속타고 바위에다가 계란이 헤딩하는 것과 같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꿈쩍하지 않는 바위와 같고 밑 빠진 독과 같은 남편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신자고 불신자고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남편과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된 자신에게 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인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에게 하실 일이 많고 불신자인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에게 하실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도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저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을 키우시는 주님께서 또한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내외를 부모로 키워가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식도 없고 자식이 없는 성숙한 부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 썩인 자식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많이 받고 장성하여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 부모는 또한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넓어지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 네 애가 우리의 번성으로는 감당치 어려운 아들, 딸들, 그리고 사위 며느리들을 품고 돌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딸내미가 아주 큰 공로자인 거예요. 우리 사위는 더 큰 공로자, 우리 며느리는 더 큰 공로자.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점과 허물투성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쳐다본다면은 숨이 막혀서 질식을 하든지 아니면 속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여러 번, 4번씩이나 오늘 또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아마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감싸신다면 가장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감싸시면 우리 가정을 공격한 사단의 역사가 물러갈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완고한 부모와 제멋대로 튀는 자식들을 돌보면 그야말로 혼란해질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와 돌봄이 마치 허공을 치는 듯 할 것입니다. 소망 중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은 앞이 캄캄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세상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변을 끌어안으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끌어안으신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놀라운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버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부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며 회복하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5장 26,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싸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회복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들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며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26, 27절을 기대하면서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하든 누구로부터 돌려받는다고 하였습니까? 네,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가 행복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야 하고, 부모님이 행복해야 하고, 자녀가 행복해야 하고, 일터가 행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준다고 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무작정 자기를 희생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받는 것이 없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받고자 하는 기대가 무너지면은 한없이 섭섭하고 관계에 금이 가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막 진짜 다 쏟아서 줬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막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긴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긴 남편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자식들을 돌보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되돌려받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바란다 해도 되돌려받지 않고는 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돌려줘도 누가 돌려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되돌려 주시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약 아내된 분이 남편을 섬긴다고 정말 많이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에 비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완전히 내가 다 쏟아서 섬겼다고 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장차 내게 돌아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 기대한다면은 주님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요. 진실로 사람이 아무리 큰 보상을 약속할지라도 기대할 만한 존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리겠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 세월호 침몰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그 속에 뛰어드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더라고요. 다 다른 사람한테 뛰어들으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실하고 사랑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되돌려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되돌려받으려고 사랑하지 마세요. 나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기대할 거니까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냐? 노멘 해야지.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 못 되니까. 사람을 기대하면 그야말로 야속하고 절망감만 더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 모습의 사람을 섬기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섭섭 귀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섬기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뇌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마칠 즈음에는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섬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그대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냥. 아니, 없던 일로 치워버려요. 한 번은 중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한 2주 동안 열심히 2주 동안 매일 먹고 매일 자고 자식같이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소식도 끊겨버렸는데 우리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뭔 중국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다 잊어버렸어. 섬기고 모든 걸 주님의 손에 그냥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갚으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남편이 떠나갔든지 아내가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가슴앓이를 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기대하면? 주님을 기대하면. 관계가 힘들 분들은 성령께서 그 부부와 가정을 감싸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없는 분들은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짝을 만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우리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셨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그분은 자기 아내만한 여자를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강릉인가 춘천에서 어떤 여자분을 뽑아내가지고 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찰떡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옛날에 억지로 부모를 동경했는데 이렇게 잘 되니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진짜 왕창 해버리는 건데 달마다 빚내가지고 부모 용돈 보내주는 건데 또 외국 여행도 시켜드릴 건데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던가.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애써서 힘써 돌본 자식들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했다고요? 그들의 주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일터가 힘듭니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정말 상관이라고 비인격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섬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면 주님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오늘 밤에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을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지난날의 일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잘해온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오늘 밤에 다 정리해버리세요. 옛날로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을 바치고 있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시옵소서. 사단의 공격받고 상처 입고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옵소서. 혼돈하고 혼란하며 공허하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어둡고 캄캄하여 절망적인 우리의 삶일지라도 성령 하나님 감사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하시면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성령 하나님 감사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완약하고 고약한 마음을 이 밤에 내려놓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내젓는 마음을
이 밤에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감동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희망과 기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